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나?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이랬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하셨으면 내가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믿고 따라간다? 그건 여러분 얼마나 허황된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내가 직접 성경 읽어보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돈벌이하고 사니까 자연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왜 합니까? 하늘 아래서 노략질하고 착취하려고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자기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습들로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나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이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영어로는 a living soul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완성되려면 어떻게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나이까. 죽은 줄 알았던 이단 계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시는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누굴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단 계수라고 핍박해서 언제?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 자기 몰랐어요. 왜? 자기 욕망에 그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민족적 이스라엘을 재건시킬까? 뭐 젊은이들은 그런 욕망이 다 있잖아요. 또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니까 유대인 사이에서 유대교에서 막 앞장세운 거지. 붕붕 띄워주고. 그러니까 제사장 특히 선임 제사장이 힘을 받아가지고 저것들 이단이다 척결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걸 사울은 자기가 성령 받고 나서 악행이다. 악한 행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살인까지 갔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우두머리였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악한 걸 몰랐어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걸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주여 누시나이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은 줄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풍문이야 들었겠지요. 부활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미친 짓 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부활이야. 그런데 막상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장본인이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들었잖아요. 뭐 제사장들이나 가말리엘 교법사람이 통해서 들은 것이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들었어. 내가 어찌하오리까. 직가로 가라. 다마스커스에 있는 직가로 가라. 너 다마스커스 가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잡으러 지금 가는 길이니까 너 다마스커스 가면 직가라는 곳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그래야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사울을 부르심으로 끝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나를 지금 부르시는 시간이 돼야 돼. 그게 바로 내 때가 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이 전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울은 동료들에게 부축받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다마스커스에 가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알았습니까? 몰랐죠. 왜? 젊었으니까 자기 욕망이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울이지만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지요. 누구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만. 성령 받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덮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다. 그래서 미리 아심받은 자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시작부터 하나님이 간섭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간섭받지 않은 사람과 나눠진다라고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어리석다. 그러니까 자연인이
일반 사람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하면 그 사람은 진짜 순수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이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연인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뭔가 확실하게 구분해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고 이제 그걸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가정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난 이제 8일 만에 정식으로 할례받았고,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교부사 밑에서 수학을 했던 공부한 사람이다. 근데 뭐 공부를 얼마나 똑똑하게 잘했으면 몇 개 국어를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인데도 헬라어도 하고,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한 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젊은이였나 알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베스도 각하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재판받는 모습을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정죄하려고 어떻게 하든 잡아 죽이려고 하든. 그러니까 재판정 앞에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각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때 뭐 대제사장도 있었고, 그 장소에는 이제 바울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 뭐 유대교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다 왜? 그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정죄하려고.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네 대제사장 당신한테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단들,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라고. 그래 내 동료들과 같이 갔던 건 너희 알지 않느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너희가 증인 아니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시켰으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 그 개인의 욕망이나 자기 이상에 딱 맞아떨어졌어. 그러니까 뭐 물불 안 가리고 날뛰는 거죠. 그때는 몰랐죠.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삐뚤어진 길이었나. 그걸 악행을 저지른 길이었다. 그렇잖아요. 그런 바울의 간증을 듣고 베스도 각하는 뭐라 합니까?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저기 머리 헷가닥 돌았구나. 그 제정신이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 죽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믿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가 똑같은 동료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당신 대제사장이 나한테 시리아 다마스커스 가서
예루살렘 핍박하니까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라고나 시켜서. 내가 체포영장 갖고 갔던 사람 아니야. 그게 얼마나 정확히 얘기합니까? 왜? 너무나 생생하잖아. 남에게 전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써준 거 지금 읽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작가가 쓴 에세이를 지금 낭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랍니까? 야, 내가 참 하마터면 너한테 넘어갈 뻔했다. 왜? 너무 실질적인 사실 얘기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은 다른 사람이 전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들어야죠. 내 아들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자기 동료들은 바울을 향해서 뭐랍니까? 사울을 향해서 너 같은 건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배신자라는 거지. 아그리빠 왕이 고백한 그 말을 바울이 받아서 뭐랍니까? 왕이요, 여기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나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2000년 전에 사울에게 지금 부르신 주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느냐고요. 왜? 지금 생생하거든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하늘 아래서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영생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영생은 그림자도 밟지 못해요. 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안 들리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한없이 어리석은 거지. 거짓말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다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리면 그게 하늘에 상달돼서 하늘에 그 내 상급으로 기록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만에 착취합니까? 한때는요,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는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 멀리하라. 그렇죠?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름이라. 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그만 70년대, 80년대 됐을 거예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들어왔는지
일반 사람은 돈을 못 셌어. 은행원이 일요일날 가가지고 돈을 세가지고 은행에 갖다 입금시켰어. 그 소문이 꽉 났어요. 대한민국 전체에. 다 부러워하지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명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수렁이 어디 빠졌는지 어디 세금물이 걸렸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건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자연인을 상대로 해서. 그 자연인 속에 누가 있느냐? 사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닫고 돌아서지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왜 사울이 혼자 가지 않고 자기 동료들과 같이 갔는데 잡아오려면 체포하려면 혼자 못 하잖아요. 동료들 같이 갔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됐잖아요. 사울이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니까 동료들이 부축을 받아서 다마스커스까지 갔다. 그럼 왜 그들의 이름을 안 불렀느냐? 왜 그들은 눈이 안 멀었느냐? 왜 그들은 밝은 빛을 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똑같은 일을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성령 충만한 바울이 시내산까지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와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에 젖을 사모하고 젖을 먹고 장성해가지고 이제는 사리가 분별할지만 하나 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하고 교제 약속을 하고 주님의 첫 동생인 야고보와 교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합류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계명이 뭔가 내 부모를 내 공경하라 했으니까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고 사울의 일생을 바울이 돼서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돼서의 일생을 보란 말이에요. 바울의 이런 것들을 자기 서신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기록해놨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하늘 아래서 무엇에서 영생을 얻겠느냐. 하늘 아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신은 장막집이다. 이건 장막집이고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한 성전이다. 말씀의 법궤가 있는 성전이다. 그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당했는지 이 보응을 받는 거죠. 대가를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았으면 지나간 과거는 깨끗이 없어졌으니까 그걸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몰랐을 때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보응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안 봅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떻게 패권국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는지, 그때 선자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보이고 들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까지 시덥지 않게 아직도 뭐 주의를 지켜라, 뭐 11조로 해라, 뭐 그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설명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저 그리스도다.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관한 말만 하느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출세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세상에 관한 말을,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게 자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보여야 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날 덮으셔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만 구하라. 의만 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나침판은 무언가? 나의 삶의 요새 말로 내비게이션은 무언가?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성령이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가 가르친 게 뭐예요? 육신으로 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내가 드려야 되지. 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요단강가에서 성령으로 인정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에 가서 집가에서 분명히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과 같은 한 분 성령이라 그 말씀이 같을 수밖에 없죠.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의 하루하루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내가 영생의 초점을 맞춰야 되나? 아니면 세상에서 아직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